선진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랑일까요? 잘난 걸까요? 잘 사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도국을,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도국에 대한 그런 지원과 그런 도움이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움을 받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서 서가는 과정에서 이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이기는 자요, 내가 나누는 자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지경까지 오는 역사가 이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되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1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없게 된 다음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요. 아픔 가운데 있는 중에요. 그에게 문제가 생긴 중에요.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속상한 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고요. 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장성한 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장성한 자의 삶은 그 삶 가운데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 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닌가요? 아픔 있을 때 원망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사울도 이렇게 눈이 멀었을 때 그가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눈을 뜨겠다고 다닌 사울이 아니라 참 의외로 이 사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장성한 자로서 이 한 해는 다른 한 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제는 원망하는 것 대신에, 실망하는 것 대신에, 아파하는 것 대신에,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대신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 대신에 원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한숨 쉬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신에 아파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신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망 대신에, 아픔 대신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자유로 올라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신애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했었던가? 내가 내 육신을 생각하고, 내가 힘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것을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것 대신에 내가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상 가운데서 사울에게 주님께서 보신 것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앞을 볼 수 없는 지경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픔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우리 가운데 힘들면 괴로워하고 어려우면 아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니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또 금년도 그렇게 살 것인가요? 우리 속에 내가 금년에 살아야 될 삶, 분명 아픈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없어서 괴로워한 것일까요? 아니요. 자기 남편의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런 한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아픔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그가 의사도, 그가 도움도,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자녀를 주시는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나는 지금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아픔을, 엄청난 두려운 일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아픔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걱정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 자녀가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시 요나를 육지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한 해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 그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나는 그렇게 악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 자 없습니다. 다 원망합니다.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잘못해서 받는 그 일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인지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한 일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 가운데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일.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사울로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이루시려면 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왜 사울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일 전에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뭘 통해서요? 보지 못하게 된 일을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이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2022년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시 보는 은혜를 뒤집지 마십시다. 다시 보게 하셨는데, 자녀를 다시 보게 하셨는데, 세상을 다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다시 보게 된 나, 다시 보는 은혜를 주신 내가 이전과 같이 보는 일, 이전과 같이 사는 일, 이전과 같이 행동하는 일, 나는 또다시 이전과 같이 다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오늘 사울에게는 다시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다시 보는 은혜를 주신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 속에 고난, 배가 3번이나 파산하는,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장으로 맞았고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고난이요,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울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의 문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자 되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보게 하셨다. 다시 보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울에게 있었던 실망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실망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신 일,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보기 전에 이전에 사울은 사람들을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악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다음에는 자기의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이전과 다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는 다시 보게 하신 한 해입니다.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삶이 전과 같지 않고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이 사업에 망하고 사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그가 누렸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렸을 때 감사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내가 잘나서,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라고,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다음에 그가 이전에 신었던 신을 다시 신을 때 그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입었던 좋은 옷을 다시 입을 때 그의 삶에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종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옷을 왜 입히십니까? 그에게는 이전에도 누렸던 것이지만 다시 보게 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가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역사 아니었나요? 우리 가운데 작년에 당연하게, 재작년에 당연하게, 그 이전에 당연하게 내가 받았던 일들 다시 보게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주께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 때문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습니다.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무겁다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하는 것만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나인데 교회까지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긴다. 힘듭니다. 육신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안에 다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사울은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말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모를 때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 삶 좋았을까요?
잘난 것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사울이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죄지었습니다. 사울이 선했습니까? 아니요, 악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아니요,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로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것이라. 오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요, 내가 선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건 분명합니다. 사울을 택하셨다면 나도 택하신 것 맞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주님의 소유인 것 맞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병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남을 위해 사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매로 쳤던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를 살려낸 자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택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 되고, 돕는 자 되고, 위로하는 자 되고, 그를 도와주는 자 되는 역사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도 구제품으로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부에서, 카나다의 선교부에서 그때도 한국에다가 많은 옷을 보내줬습니다. 설탕을 보내줬습니다. 밀가루를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귀하게 누렸던 은혜들이었습니다. 그 옷, 그 신발, 때로는 새 것이 아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탕물이 이렇게 맛있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설탕물 한 컵만 먹어도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것을 보내줬던 그 미국의, 카나다의 성도들, 그 한국이 전쟁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주고 섬겼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수많은 외국의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사울이 주님의 소유되어 그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픈 자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귀한 역사가 택함받은 우리 가운데도, 주의 소유가 된 우리 가운데도 이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